아멘. 죄송한데요. 화면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안 보이게 조금만 더 위로.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네, 조금 더 됐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는데요. 예전에 흑백 TV하고 칼라 TV 나왔을 때 아마 5시 45분 정도에 보면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화면 조정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화면이 배율이 잘 맞았는지.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안테나가 있어서 하나는 밖에 나가서 들고 있고 누구는 안에서 야 오른쪽 아니야 왼쪽 이거 했던, 그래서 깔끔한 그러한 화면을 찾으려고 방향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좀 화면이 잘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면 조정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깔끔한 그러한 화면을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화면이 딱 오면 그냥 TV처럼 선명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설치하신 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런 기간이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찾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뭔 화면이 저렇게 나와? 제가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면 조정 시간은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TV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어색합니다. 예전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화장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얼굴이 뻘겋게 나와요. 그래. 이것도 다 화면 조정하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21절까지, 원래는 20절인데 21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말로는 많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 충만, 감정일까요? 성령 충만이?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 감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와 뜨겁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약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다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하다 막 뜨거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원리적인 본래적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제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을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지배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언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술 취하지 마라. 뭐 성령 충만하면 되지, 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왜 자꾸 사용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 그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술을 먹으면 여러분들 뭐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일단 술이 취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힘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러냐면 이 시대에도 이러한 어떤 술 취함에 대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악영향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전제, 아까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꼭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에게 그리스도인이 삶 전체를 지배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지배해야 되는 그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말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첫째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쾌락에 의한 지배를 걱정해서 술 취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술을 먹어서의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 속에서의 술 취하지 마라가 더 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 쾌락을 의지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마라라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고양시키겠지만 깨고 나면 허무 또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능력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맬 거냐, 아니면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에 너희들이 목숨을 맬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술은 여러분 인간의 무질서를 몰아넣지만 성령은 질서와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거짓된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니, 술 취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술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이 알코올의 힘을 의존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영적으로 타락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의미, 즉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지배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다. 아멘. 네. 뚫어지가 저를 막 집중해서 보니까 제가 막 아파요. 막 여기저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무엇인가에 기대며 살아간다. 왜 그럴까? 무엇에 기대해 살아가요? 술, 세상적인 성공, 물질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하여서 성령께 의존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물질이 있을 때 우선하여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어야 한다. 물질에 먼저 마음이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의존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 또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삶의 통제권은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의 마음, 언어, 행동을 다스리는 상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의 형제들은 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저에게는 유익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그저 교회에 안 가면 혼나는 그러한 엄한 교인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뀌어요. 내 행동이 바뀌어요. 내가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삶의 지배권을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잡았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그 삶을 그분에게 드리게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삶을 가져가게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면 예배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예배적인 삶이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찬양, 감사, 서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19절 이하 21절은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술 취한 사람은 혼돈과 방탕의 세월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질서 있고 풍부한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다른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배자가 지배자라고 하니까 조금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가 오늘 확실히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이하 20절 상반절에 보면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감사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나오느냐, 어느 영적 상태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나와요. 내적 기쁨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게,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느 때 나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죠. 우리의 표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내게 입술로 고백이 될 때 눈물이 같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다른 찬양의 가사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아서 찬양 부르시는 그것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목사로서. 그런데 여기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게 생각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없다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이 범사는 뭐냐? 매일 날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유 목사님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내 목구멍이 보두청인데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주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었느냐?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이 범사에 감사하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이 아닌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또 성도가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조차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조건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삶 전체를 예배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2월 둘째 주에 우리 임직자들 13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천 카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앞에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딱 박아서 뒤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명시해서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전에 해봤어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 임직자들 제가 정말 임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그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또 앞으로 주어질 직분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얻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족하지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한 부분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치 않은 일들도 그 안에 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13분 잘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손 들으려고 하려고 그랬어. 지금 입을 안 띄고 있어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받은 기쁨과 감격 352장인가요? 찬송가가 맞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몇 장이죠? 우리 323장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네, 323장. 이 곡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의 내용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지 않는 여러분들 그 찬송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4주 동안에 열심히 와서 청소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말씀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부르시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열심히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방송 찾아서 좀 해주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잠깐만요. 예, 죄송해요. 끊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나의 삶이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술에 취해 방탕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 속에, 제 질문과 대답 속에 여러분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 두 번째,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세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인생.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직도 술에 취해 세상의 방탕 속에 있는지, 나는 어떠한 제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찬양하며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될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